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변함없는 여러분들의 헌신과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기도가 되잖아요. 예. 응답도 됩니다. 또 만사가 때가 있는데 나는 내 때에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내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때에 모든 걸 이루어 주세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내 때와 하나님의 때를 잘 일치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금방 나준성 목사님하고 전화했어요. 경기도 이천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지금 이 시간에 다 새벽기도 텔레비전 앞에 모여 있다고 하니까 한번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예수님도 12제자가 없이 일하시지 않으셨죠. 저도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동역자들과 같이 일을 합니다. 그분들이 나의 동역자고 나의 팔이고 다리고 나의 가슴이고 나의 심장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역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다 같이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도 쉽게 하고 고통스러운 것도 기쁘게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양재뿐만 아니라 모든 수원, 부천, 대전, 인천 또 남양주 이거 잘못하면 또 시험 보러 평택, 봉화, 태안기도처 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고요. 32개 비전교회가 100% 새벽기도를 하더라고요. 중계로. 그분들은 이역만리에서 고국을 생각하면서 옛날에 온누리교회 다녔던 기억이 다시 회상하면서 예배드리는데 그분들에게도 축복의 박수를 곱빼기로 한번 해주시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인투 뉴욕에 있는 그 마크 최 목사님 교회하고요 카나다 밴쿠버에 있는 이상준 목사님 교회가 재밌게 목회를 해요. 어떻게 하냐면 교회 옆에 집을 한 2채를 얻어가지고 헌신자를 모았어요. 직장 가진 사람이거나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거나 또 직장도 없고 학교도 안 다니는 사람이거나 한 10명씩을 자비량으로 초청을 해서 공동생활을 해요. 합숙을 하면서 아침에 자고 깨우면 새벽기도하고 청소하고 또 밥 지어 먹고 다 학교로 직장으로 갔다가 오후에는 다 돌아와요. 그래가지고 24시간 하여튼 교회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부교역자를 초청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힘들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부목사들이에요. 비서고 부목사고 동역자고 그냥 17명이 다 자기 먹을 거 싸들고 와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재미가 있겠어요. 자기들끼리 그냥 쫑알쫑알하고 먹고 그냥 어디 다니고 밤 12시까지 그냥 교회 섬기고 뭐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모든 비전교회가 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년만씩 기회를 줘요. 1년만 하고 또 1년 후에는 로테이션하고 1기, 2기, 3기 이렇게 하는데 우리 JDS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외롭지 않고 또 그 사람들도 영적 깊은 경험을 하게 되고 그 인생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시간을 1년을 떼놓고 그렇게 집에서 안 자고 그 공동체에서 사는 거예요.
아주 거기서 사건이 많대요. 또 그렇게 모여서 결혼도 하고 좋은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의 일도요,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세상 사는 데에서 발견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재밌게 공부해 봅시다.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여러 마을과 고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12 제자들도 예수와 함께 동행했습니다. 악한 영과 질병으로부터 고침받은 여자들도 예수와 함께 했습니다. 이들은 7 귀신이 떠나간 막달라 마리아였고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 또 수산나와 그 밖에 많은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재산으로 예수의 일행을 섬겼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러 마을과 고을에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편하설이라는 미국 선교사가 100년 전에 한국에 와서 선교를 했던 기록을 일기로 썼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책을 갖다 줘서 한 300~400페이지가 돼요. 두꺼운 책인데 그걸 쭉 읽어보면 이 사람은 미국에 와서 낯설은 한국 땅에 와서 하는 게 딱 한 가지더라고요. 마을 다니면서 전도하고 세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그 책은 세례 주었더라, 세례 주었더라, 세례 주었더라, 저 마을에 가서 세례 주었더라, 이런 기록이 거의 주종을 이루어요. 100년 전에 말도 안 통했을 텐데, 문화도 익숙하지 않았을 텐데, 한국 사람들은 서양을 이해 못했을 텐데, 이 벽안의 선교사는 한국 부인네들을, 청년들을 예수 전하고 선교를, 세례를 줬구나. 그 모습이 너무나 선명하게 내 눈에 이렇게 잡혀오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 그 사람은 환영을 받을 때도 있지만 환영을 못 받을 때가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요. 거절을 당할 때도 많았을 거라고요. 그 사람은 언어가 얼마나 짧았겠어요. 충분하게 한국말 하지 못했을 거고요. 어떤 삶이 가장 아름다운가? 어떤 일을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삶은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선생님을 하든 노동자가 되든 내가 장사꾼이 되든 뭘 하든지 간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으면, 그저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으면 그것보다도 행복한 삶은 없다. 나는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자신도 이 마을 저 마을, 이 거울 저 거울 다닐 때마다 사람들이 따라다녔다는 것이죠. 두루 다니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다. 이 복음을 선포했다는 얘기는 전도했다는 얘기예요. 때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예수님을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3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 말씀을 가르치시고, 두 번째, 복음을 전파하시고, 세 번째, 병든 자를 고쳐주셨다. 어쩌면 예수님의 사역을 3마디로 요약하라 그러면 어느 직장에 다녔다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전공이 뭐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목수였지만 그것은 중요한 이슈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에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었죠. 천국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가 입을 열 때마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너무나 생생하고 살아있어요. 왜? 금방 천국에서 와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상상력이 풍부하시니까. 그거를 그냥 기록적으로 그냥 책 읽듯이 읽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을 전해주기 때문에 티칭이에요.
성경 가르치는 모든 분들 살아있는 성경 공부 가르쳐주세요. 지식 가르치지 마세요. 정보 주지 마세요. 물론 정보도 주고 지식도 줘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혜를 줘야 돼요. 말씀을 줘야 돼요. 하나님의 그 영감의 메시지를 티칭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도 가르치시고 예수님 하시는 일은,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다가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시다가 중간중간에 메시지를 줬다는 거죠. 그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쉽게 말하면 복음이라는 건 이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당신의 삶을 결단하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뭐냐? 성경을 가르치던 복음을 전하던 예수님은 가는 데마다 병든 자들, 약한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병들아 나가라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귀신들아 떠나라.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을 정체를 드러내고 내보낸 것이에요. 이 안에 숨어있는 더러운 귀신들은 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귀신의 특징 숨어 있어요. 귀신은요, 정체가 드러난 순간부터 패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죽을 힘을 다해서 여러분 등 뒤에 숨어서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런 사람 있죠. 나 귀신 없어. 그 사람 귀신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우리가 좀 눈여겨볼 거예요. 12제자들도 함께 동행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악한 영과 질병으로부터 고침받은 여자들도 예수와 함께 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 가운데 12제자도 있었고, 또 귀신 들렸다 나음받은 사람도 있었고, 병을 들었다가 치료받은 사람도 있었는데, 그들이 병 낫고 귀신 쫓고 나서 예수님을 뒤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재미있는 거는요, 이들은 7 귀신을 떠나가 막달라 마리아였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라는 여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참 재미있는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여자는 인격적으로 사회적으로 대접을 못 받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계시는 곳에는 가장 천한 여자도 인격적 대접을 받았어요. 심지어 간음하다 현장에 붙여서 돌에 맞아 찢어 죽여야 될 그런 상황의 여자라 할지라도 그 여자를 하나의 인격으로, 하나의 사람으로 만나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특징, 여자들과 함께 다니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 시대에는 별로 큰 사건이 아니지만 예수님 당시에서는 굉장히 특이한 사건입니다. 또 여자분들은 한번 헌신하면 못 말리잖아요. 목숨을 걸고 하잖아요. 우리 어머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 어머님이 시골에서 교회 다니는 걸 보니까 이제 서울에 오시면 우리 집에서 사시는데 있는 거 다 가지고 가세요. 바리바리 다 싸가요. 왜냐하면 자기 교회 목사님 갖다 줘야 된다고. 우리 집에 나만 아는 게 없어요. 나도 좀 먹어야 되는데 하루 종일 우리 어머니는 그 시골 교회만 생각하는 거예요. 너는 잘 먹고 잘 살지 않냐. 그것도 그 목사님은 애가 핸디캡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여성의 힘이라는 게 굉장히 크더라고요. 여자분들이 뭉치면 나라가 뒤집어지겠더라고요. 모든 여성분들 나라를 뒤집어 놓지 말고 바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애들 자녀 교육 잘하고자 하면 잘할 수 있어요. 남편 바꿀 수도 있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여자분들이 은혜 받고 귀신 들린 여자들 귀신 나간 다음에 제정신이 나서 예수님을 섬기신 거죠.
그 밖에 많은 여인들이 있었다. 이 누가복음에서는 특별히 여성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많은 책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아직도 여자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해방되지 않고 억압되고 노예처럼 사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런 나라가 많이 있죠. 복음이 들어가는 것마다 제일 먼저 여성이 해방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힘없는 어린아이들과 여성들이 인격적 대우를 받고 하나님의 딸로서 살아나는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도 보면요, 이제 여성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많이 생겨서 여성 사역이 그렇게 빛날 수가 없어요. 여기 새벽기도 오신 분들 다 여자분들은 여성 사역으로 좀 가셔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은사들을 좀 가지고 섬기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이들은 자신들의 재산으로 예수의 일행을 섬겼다. 월급 받고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돈 받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 자기의 돈을 내서 자기 시간을 내서 자기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름다운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의 본질.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힘에 겹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너무나 재미있는 거야. 재미있으니까 하죠. 왜 술을 안 먹냐? 술보다 더 재미있는 게 예수에게 있으니까. 왜 우리가 골프하고 뭐 도박하고 이런 걸 왜 안 하냐? 그것은 아주 너무나 사람을 유혹하는 것이지만 그것보다 예수 알고 나면 술 먹는 것보다 예수가 훨씬 재밌으니까. 비교할 수 없이. 밤잠을 못 자게 하니까. 한번 그 재미에 미쳐보세요. 밤새도록 예수 믿습니다. 나는 이 무리들을 상상할 수가 있어요. 4절 읽어주세요. 시작. 많은 무리가 모여들고 각 마을에서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 동그라미, 비유 언더라인. 비유는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에게 다 전할 수가 없으니까 비유법으로 전하는 거예요. 비유 동그라미 해놓고 비밀 그렇게 해놔도 괜찮아요. 어떤 비밀을, 천국은 비밀이에요. 미스테리어스한 거예요. 천국은 신비스러운 거예요. 직설법으로 얘기하면 모든 사람이, 안 들을 사람도 다 아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걸 보면은 들을 귀 있는 자가 있고 들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선택이에요. 천국에는 선택이 있어요. 선택받은 사람이 있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왜 내가 선택받지 못했느냐? 그것도 비밀이고 왜 선택받았느냐? 그것도 비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전부 비밀스럽 것이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 아주 명쾌한 성경을 대표하는 비유 하나가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마가복음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있는데 마태, 마가가 설명이 제일 좋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가 예를 들면 이런 설교를 하면 또 다른 장소에 가서 또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번 하고는 똑같은 얘기를 다른 데서 안 했다가 보다는 여러 곳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우선 마가복음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것을 그냥 쭉 읽으면 너무나 말씀이 명확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그냥 읽기만 해도 해석이 다 돼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호숫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사람들은 모두 호숫가를 따라 옆에 앉았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습니다. 20절까지 쭉 읽겠어요.
잘 들으라.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고 있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모두 쪼아 먹었다. 어떤 씨는 흙이 많지만 돌밭에 떨어진 것인데 흙이 얕아 싹이 금방 돋았지만 해가 뜨자 그 싹은 말랐고 뿌리가 없어서 시들어 버렸다. 다른 씨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무성해서 그 가운데 막는 바람이 대대로 열매를 맺지 못했다. 또 다른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 싹이 나고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을 맺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예수께서 혼자 계실 때 12 제자들과 그 곁에 있던 사람들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를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비유로 말한다. 이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해 그들이 돌아와서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겠느냐? 그렇다면 그 다른 비유는 어떻게 알아듣겠느냐? 씨를 뿌리는 농부는 말씀에 뿌리는 사람이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곧 사탄이 와서 그들 안에 뿌려진 말씀을 가로채 간다. 이와 마찬가지로 말씀을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즉시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그 말씀 때문에 고난이나 핍박이 오면 곧 넘어진다. 또 다른 사람들은 말씀이 가시밭에 떨어진 것과 같아서 그들의 말씀은 듣기만 하지만 세상의 걱정, 돈의 유혹, 그 밖에 다른 많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기운을 막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말씀 중에 좋은 땅에 떨어진 것과 같이 사람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이것 이렇게 읽고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너무 예수님이 쉽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줬죠. 이 씨 뿌리는 비유의 전체 요점이 뭘까요? 그 제일 뒤에 있어요. 20절. 말씀이 좋은 땅에 떨어진 것 같은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뭐 해요? 말씀을 듣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씨는 말씀인데 농부가 씨 뿌리듯이 씨를 뿌려서 그 씨가 땅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서서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 여기까지 가자는 거예요. 여기까지. 응? 신앙생활은 오늘 설교 듣고 새벽기도 나오는 것으로 끝나지 말자는 거예요. 예. 사실 여기 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2시 반에 깨서 3시 반까지 일로 와서 앞자리 어떻게 겨우 찾아가지고 좀 졸다가 5시에 예배 드리고 끝날 쯤 되면 피곤해가지고 그러나 기분 좋아서 아무튼 갑니다. 그것으로 끝내지 말자 이거예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피곤하려고 온 게 목적이 아니고 퍼즐 받으러 온 건 목적이 아니고 어떤 분은 퍼즐 받는 게 목적 같아. 그거 잊어버리면 집안이 난리가 나요. 그거 찾느라고. 그 퍼즐 어디 있어? 퍼즐 어디 있어? 자기 주머니에 넣어놓고 몰라요. 설교 듣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설교 들었으면 말씀 공부했으면 복음을 들었으면 변하자 이거예요. 그걸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 같으니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 같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다 들었지만 열매를 맺을 때까지는 어떤 사람은 성공한 사람, 어떤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하는 거죠. 4가지 사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설명되고 있어요. 자, 조금씩 오늘 본문 성경을 가지고 봅시다. 이거는 참고서로 마가복음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이나 똑같아요. 다 아주 자세히 씌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은 요약본, 누가복음은 요약본이에요. 본문을 가지고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5절, 씨 뿌리는 사람, 이게 농부죠. 하나님이 씨를 뿌리세요. 이 씨 뿌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씨 뿌리는 것은 땅을 이렇게 파가지고 잘 만들어서 씨 뿌리게끔 좋게끔 개간을 해서 그 씨를 뿌리는 방법이 있고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땅을 고르고 난 다음에 씨 뿌리는 게 아니고 그냥 맨 땅에다가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씨는 잘 박히고 어떤 씨는 잘 못 박히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농업법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씨가 뿌려졌는데 어떤 건 길가에 떨어졌단 말이죠. 12절로 넘어가겠어요. 11절, 비유의 뜻은 이와 같다. 씨는 무엇이다? 그러니까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물론 땅도 중요해요. 땅도 중요하고 비료도 중요하고 햇빛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씨예요. 씨에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생명력이에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씨 자체는 그냥 벽씨죠. 그냥 딱딱한 씨죠. 그러나 그 씨가 뿌려지면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력. 어떤 씨는 5,000년 후에 무덤에서 파보니까 싹이 나더라는 얘기가 있어요. 해외 토픽에 가끔 나죠. 그만큼 씨는, 생명력이라는 것은 정말 끈질긴 거예요. 죽었다가도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이유는 간단해요. 그 육체 때문이 아니라 생명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을 몸도 다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는 이유는 생명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란이 있는데요. 계란, 여러분 계란 잡숴보셨어요? 나도 먹어봤어요. 깨보면요, 계란을 깨보면 계란에 눈이 있어요. 눈이 태가 두 개가 있는 데가 있고요, 태가 하나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하나로 되어 있는 건 무정란이에요. 두 태로 되어 있는 거는 유정란이에요. 계란이 겉으로 보면 또 똑같고 먹어봐도 모르고 무게재봐도 몰라요. 근데 병아리 암탉의 날개 속에 들어가 보면 한 계란은 삐약하고 병아리가 되고 한 계란은 썩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한 계란에는 생명이 있고 한 계란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 멀쩡하게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한 사람은 천국으로, 한 사람은 지옥으로. 멀쩡한데 생명이 있는 사람이 있고 생명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씨의 핵심은 생명이에요. 생명. 두 번째, 이 씨의 핵심에는 뭐가 있는가? DNA가 있어요. 그 나무의 DNA. 사람은 사람의 DNA가 정자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 DNA가 조건과 환경이 만나고 그 다음에 생명력이 불어일으키면, 생명이 바람에 불면 이게 꽃이 피는 거예요. 이 지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꽃의 종류처럼 칼라, 열매, 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다 그 고유의 그 나름대로의 DNA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참 신통하죠. 애기 낳으면 꼭 그 아버지 닮았어. 그런 카피가 없어요. 붕어빵.
길가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가는 사람, 첫째 종류의 사람. 그런데 씨앗만 가지고 되느냐? 아니에요. 물 먹으려면 그릇이 필요해요. 그릇 없이 물 못 먹어요. 그러나 그릇을 먹는 거냐? 아니에요. 물 먹어요. 그릇을 와자가자 깨물어 먹는 사람 봤어요? 그릇이 멋질 필요도 있죠. 깨끗할 필요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릇 먹는 거 아니에요. 그릇은 물을 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형식이 있고 내용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용이에요. 그러나 형식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잠자는 집이 중요한 거예요. 입는 옷도 중요한 거예요. 그걸 다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지나치면 씨를 뿌리는데 마음밭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떨어져, 이 시간에 아침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받는 사람 중에서 첫째, 마음이 완악한 사람, 고집이 많은 사람,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 남의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말씀을 거부해버려요. 이 사람은 꼭 어떤 사람이냐, 아스팔트 길과 같아요. 아스팔트 위에 씨를 뿌려봐야 그 두꺼운 콘크리트를 깨고 들어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그렇게 너무 강팍한 거예요. 선입관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바늘 끝 하나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 오늘 회개하시고 불도저로 확 밀어버리세요. 그건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마음이 길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다녀서 땅이 굳어져 있는 사람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씨를 뿌리면 누가 와서 먹어버린다? 새가 와서,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삼켜버리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는 아무리 투자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 교회를 백날 와봐야 어떻게 하겠어요? 지진이 일어나야지. 지진이 일어나서 확 흔들어 버려야 돼. 여러분의 인생에 영적 지진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흔들어 그냥 확 뒤집어 놓고 무장창 깨져야 돼. 왕창 깨져야 돼. 뭐 지성, 개성 그거 다 어디다 써먹을 거예요? 그거 다 사치스러운 거예요. 인간의 본질 앞에서는 다 사치스러운 거예요.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 13절. 어디 위에 떨어져요? 바위 위에 떨어진 사람. 바위 위에 떨어진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씀이 선포됐어요. 전해졌어요. 뿌려졌어요. 그런데 이 바위는 그냥 바위가 아니고 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보면은 돌짝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흙이 있는데 겉으로 보면 흙이에요. 아주 좋은 흙인데 1cm만 파보면 자갈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씨를 뿌리면 흙이 얇은 흙이 있기 때문에 뿌리는 쉽게 내리지만은 깊이 못 들어가는 이유는 그 안에 돌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런 것처럼 그 사람 안에 첫째는 교만한 사람이 길갓밭이고요. 이 돌짝밭은 생각이 많은 사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되기를 원합니다. 생각 조심하세요. 생각. 귀신의 집이 생각이에요. 이 사고하는 거. 그래서 생각 많이 하면 약간 귀신 들린 사람 같아.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사고라는 거 잘못하면 방향 없는 사고는 무서운 거예요. 생각을 하려면 예수님만 생각하세요. 나는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의 믿음이 열매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날 온누리교회 지금 8년도인가요? 네. 우리 2008년도에 다 만났는데 10년 후에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우리들이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